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9월 26일 화요일이고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결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문제를 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문제도 알려주시고 해답도 알려주시고 단지 알려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해결까지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의 고백 속에 들어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12절의 강조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들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베드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강조점이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인 예수를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일까요? 어려우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도무지 구원을 받을 만한 방법이 없는 인간들을 위해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인 예수를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배려가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절대로 주신 일이 없다라고 강조하면 하나님은 배타적인 분이 됩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던 걸까요? 제가 보기에 베드로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 구절을 어리석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선적인 분으로 기독교가 배타적인 종교로 오해되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배타적인 분이 되시려면 다른 방법들은 완전히 차단하셔야 합니다.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방법이 있고 수단이 있고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방법을 막으시고 그 모든 수단을 통제하시고 그 길을 폐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만 믿으라고 강요한다면 그건 배타적입니다. 다른 길도 있는데 하나의 길만 주장하면 독선이고 그 하나의 길마저도 오직 자신이 제공하는 대로만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의 권세와 능력을 무기로 우리 인간을 탄압하고 협박하는 사실은 아주 패역한 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은 단호히 거부하고 몰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전능하시다는 것을 강조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생떼를 쓰는 일을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대신 다른 의원을 찾아간 사람을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고쳐주지 않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치유 방법을 다 해보고 더 이상 할 데가 없고 갈 데가 없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에게 너는 왜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왔다 갔다 했냐? 나는 너 같은 사람을 고쳐줄 수 없다라고 제외시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하고 짝이 된 것이니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냥 버려두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고침받고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떠나버려 버린 사람조차도 그가 다시 그 병으로 재발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그냥 그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선택을 막은 적이 없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 적이 없고 우리의 의지를 꺾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이방신들과 달리 하나님 자신을 믿으라고 그것조차 강제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선택할 권한마저도 우리 스스로에게 넘기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배타적이다라는 말씀을 들으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사실입니다. 다른 좋은 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돌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좋던 싫던 훌륭하던 나쁘던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예수를 머릿돌로 삼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오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축자들이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 중에 지혜 있고 능력 있고 경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고르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분별해서 점검해보고 살펴보고 따져보고 그런 후에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가장 좋은 반석이고 가장 튼튼한 머릿돌인데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동원해 결국 버려버리는 어리석음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우리를 위해 머릿돌을 제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배타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배타적이 아니라 배려이고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의 속성은 배려하시는 분이고 은혜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만약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만약 더 좋아 보이는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그 길을 선택하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지 않으십니다. 또 갔다가 돌아온다고 해도 그것을 탓할 뿐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부터 22절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대해주시는 태도, 다시 말해 인간의 자유와 선택을 허용하시며 부족하고 어리석은 인간을 위해 은혜와 자유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과 대조적으로 우리 인간 스스로를 얼마나 제한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지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심리, 다시 말해 죄의 원리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기들 스스로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는 짓이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것을 단순히 그때 당시에 이 관리들이 행한 나쁜 행위다라는 정도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행태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처벌할 방법이 없으면 그냥 공손히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인간은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놓아줄 때 놓아주더라도 키워코 위협을 하고 놓아줍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비교되어 보여집니다. 머릿돌을 구별할 줄 몰라서 부인하고 거부하고 차버린 인간들을 위해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버린 돌을 머릿돌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격 없고 실력 없고 가치 없는 인간을 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면 우리 인간은 서로를 자신의 이익에 맞춰, 자신의 뜻에 맞춰 판단하고,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한사코 옳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버리려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본문에는 베드로가 관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받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4장 1절에 의하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입니다. 5절에 의하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입니다. 15절에 의하면 공회 회원들이고 21절에 의하면 관리들입니다.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대교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백성들의 지도자이고 관리자이고 보호자이고 책임자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책임자의 역할을 하고 관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예수님이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이들을 향해 그런 요청이나 기대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제외한 다른 누군가에게 혹은 상대방에게 특정한 역할, 특별한 활동, 특정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 어리석은 기대입니다.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고 자신들이 세운 왕이 자신들을 위해 다시 싸워줄 것을 기대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신분에 있든지 결코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인간에게 기대하거나 우리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지만 복음서의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판을 엎을 생각을 했다가 처참한 실패를 맛본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 성령이 강림하여 진리를 깨닫게 되고 죄인의 실체를 깨달은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기대나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이들, 그것이 바로 본인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하나님께 지도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리더를 세워주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인재를 키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이미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서 지도자를 보내었고 리더를 보내었고 인재를 키웠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제자들이고 바로 너희 성도들이고 바로 말씀을 듣고 있는 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행동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배우고 알게 된 것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요구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에 준행하여 살아가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을 위해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자신들을 위해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자신들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질문하는 중입니다. 혹시 네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네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진 않냐? 네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가 정말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니?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한 오늘 관리들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제자들을 위협하는 것이 하나님을 지키는 일이고 제자들에게 협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제자들을 겁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제자들은 질문합니다. 잘 들어보고 잘 생각해보고 잘 판단해보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말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따르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옳은 일일까요? 어느 것이 더 우리를 위하는 일일까요? 어느 것이 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일일까요? 어느 것이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제자들은 판단하였습니다. 우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좋은 판단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우리 앞에도 동일한 질문과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바라기는 각자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더 유익한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참된 것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너무 좋아서 계속하고 싶은 것, 설령 어떤 경고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더라도 너무 귀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 길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신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늘 행복을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진짜 행복의 길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우리 자신을 이웃들에게 내어주며 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기쁨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임도 알았습니다. 우울한 세상, 슬픔이 가득한 세상을 기쁨으로 잘 건너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있음이 세상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